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될 우리 과는 10과입니다. 그죠? 여러분 교재 10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우리 삼손 구원이 필요했던 사사라고 하는 제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학적 주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실패한 지도자를 통해서도 자기 계획을 이루십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삼손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족함이 많고 실수와 허물이 많고 참으로 충동적이고 통제할 줄 모르는 정말 부족함 투성이었던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삼손의 위대함이 아니라 삼손을 위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돋보이는 이야기가 바로 삼손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108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라고 하는 그 부분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108페이지 맨 아래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공허하고 생명 없는 것들을 쫓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과 자유를 찾는 방법을 알려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합니다. 사사들 중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문제, 즉 죄로 가득 찬 망나니 같은 마음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최후의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 세션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위해 부르짖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블레셋 족속에게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공부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그 부분까지 보셨습니다. 여러분 삼손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 터인데,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4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사에 비해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데,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우리가 통해서도 몇 번이나 확인하였습니다마는 사사기에는 등장인물과 또 사건, 때와 장소는 서로 다르지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어떤 패런, 어떤 사이클이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러분 이 그림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사사기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 그림을 이해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이 그림, 이 패턴은 사사기에만 나타나는 패턴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나 우리의 삶에서도 발견되어지는 그런 어떤 사이클, 순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면 그들의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셨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는데, 바로 주변에 있었던 약했던, 원래는 이스라엘보다도 힘이 약했고 경제력으로나 군사적으로 많이 약했던 소수의 민족들을 강하게 만드셔서 이방인의 침략을 통해 죄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하셨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과 그 괴롭힘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사사를 세우셨고 사사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방인의 침략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샬롬, 평화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샬롬도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또다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범죄하게 되고 또 이방인의 침략을 통해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이런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바로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민낯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성경은 또
다시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그들이 여전히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표현 또한 반복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사사 시대의 순환 모형과 패턴이 삼손 시대가 되면서 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사사기 13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사사기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시 40년 동안에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사기의 순환 모형에 의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죠? 범죄하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의 패턴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이 기대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시거나 아니면 사사기 삼손 이야기가 끝나는 16장까지 어느 말씀, 어느 구절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회개했다라고 하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이 패턴마저 깨어지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삼손의 시대에 오면서 또 하나 나타나게 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시간보다는 평화를 누리는 시간이 훨씬 더 길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평화를 누리는 시간이 고통을 당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길었지만 사사가 바뀌어져 가면서 평화의 시간은 줄어들고 고통의 시간은 늘어나게 되면서 삼손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삼손이 사사로 활동했던 20년보다 배나 더 많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사사기에 기록된 이방인들의 압제 기간 중에서 가장 긴 기간 동안 고통을 당했던 때가 바로 삼손이 사사로 세워졌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역과 죄악은 계속되고 반복되고 점점 더 심화되어져 가지만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멈춰버리는, 그야말로 설상가상의 시대가 바로 삼손의 시대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는 사사를 보내심으로 그들의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삼손의 시대 때에는 부르짖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향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했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앞에서는
죄인 되었을 때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정말 반전과 역전의 드라마가 바로 삼손의 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우리 신약 시대에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내용인데, 여러분의 교재 10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첫 번째 핵심 포인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삼손이 충동으로 인해 서원을 깨뜨렸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이라는 것은 구별되다, separate, 그다음에 분리되다, set apart라고 해서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 또는 일평생 동안 자신을 구별하고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자신의 가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삶을 일평생 또는 일정 기간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했던 사람들이 바로 나실인인데, 나실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서원을 했었습니다. 나실인들은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6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나실인들은 처음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들은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자신의 유일한 기쁨으로 삼겠노라 결단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사람이 주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을 마다하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을 자신의 유일한 기쁨으로 삼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죠.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것과 자신을 멀리하고 거리를 둠으로써 하나님 앞에 차별화된 삶, 구별되고 구분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 즉 머리카락을 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머리니까요. 내 머리는 주권을 의미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그것이 진리임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보이며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감정, 내 그 욕망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헌신했던 이들이 바로 나실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보통 사람들과는 구별되고 차별화된 삶을 살겠노라고 삼손이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가스펠 프로젝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충동적으로 행했던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을 섬기는 여자를 만난 것이 바로 그의 충동적인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물론 나실인의 서원과는 좀 다르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배우자들과 서로 결혼함으로써 그들의 자손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모세 오경의 가르침인데, 이 삼손은 나실인으로 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인을 섬기는 여인을 찾아다니는
구걸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성경책 사사기 14장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한번 직접 보시면 좋겠어요. 14장 1절 2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역사의 무대 위에 올라선 삼손이 블레셋 적군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딥나로 내려가면서 우리 독자들은 무엇을 기대하게 되는가 하면 이제 삼손이 대단한 무엇인가를 한 건 해낼 것으로 생각했는데 삼손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여인이었음을 볼 수가 있죠. 블레셋 딥나의 딸들이었고 삼손의 입에서 나온 그의 사역의 첫 번째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블레셋 이방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막 사역의 현장, 역사의 무대 위에 올라선 삼손의 눈에 가장 먼저 띄은 것은 여자이었고 저 블레셋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라고 한 것이 사사의 입에서 나온 공식적인 첫 번째 발언이었다라는 점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 아슬아슬하고 불안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손의 이런 여자를 밝히는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은 사사기 16장 1절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16장 1절 성경책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죠.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블레셋 가사의 여자를 만났다.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방 여인이죠. 사사기 16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소래 골짜기에 있는 또 한 여인을 만나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세 번째 여인의 이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들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좋아했던 또한 아꼈던 여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언급되고 있고 성경은 특별히 삼손이 사랑하는 여인이라고 소개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께 헌신된 나시린이었고 하나님에 의해 구별된 유대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딥나로 가든지 가사에 가든지 소래 골짜기에 가든지 가는 곳마다 여자가 있었고 여자를 찾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삼손으로 하여금 그에게 특별한 은사가 있었고 특별한 남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기와 재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아주 위험한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것이 아니죠. 강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킬레스건과 같은 그 부분을 건드리면 바로 넘어지고 바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삼손에게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충동적으로 행했던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죽은 사자의 몸에서 나오는 꿀을 먹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재 내용에 보면 여러분 그와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사사기 14장 여러분 8절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14장 8절 9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사자의 그 시체에서 벌떼와 꿀이 흘러 넘치는 것을 보고는 그가 죽은 사자의 몸에서 있는 그 꿀을 본인도 먹고 부모에게도 주어서 죄를 짓게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한번 보시겠습니까? 111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죄책과 수치라고 하는 이런 블랙박스가 나오고요. 거기 바로 위에 보시면, 옆에 보시면 나시린의 서원을 지키려면이라고 하는 그 부분 찾으셨습니까? 제가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랙박스 바로 왼쪽 부분 위로 보시면은 나시린의 서원을 지키려면 111페이지입니다. 사자를 죽이고 나서 곧바로 정결례를 드려야 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에게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죽은 사자에게서 흘러나온 꿀을 보고 충동적으로 집어먹고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어 그들도 부정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나시린의 규례에 의하면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만져서는 안 되잖아요. 부지 중에 시체와 접촉이 되면 정결 규례를 통해서 깨끗하게 정결 의식을 가져야만 하는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죽은 사자의 그 사체에 다가가서 그 몸에서 나오는 그 신비한 현상이죠. 꿀을 먹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지지도 말고 다가가지도 말아야 되는데 나시린으로서 다가갔고 의도적으로 꿀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 꿀을 떠서 부모에게도 주어서 알리지 않고 주어서 부모님도 부정하게 만드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사기 14장 8절 그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책을 좀 보았더니 성경학자들 중에 삼손이 죽은 사자의 몸에서 발견한 게 두 가지였는데 벌떼와 꿀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가 꿀을 먼저 기록하지 않고 벌떼를 먼저 기록해서 벌떼와 꿀이 있었다라고 한 데에는 저자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벌떼를 먼저 언급한 것은 하나님께서 벌떼를 통해 삼손이 사자의 그 죽은 시체를 만지지 못하도록 다가오지 못하도록 경고하신 것이다. 벌떼가 우글우글거리니까 죽은 사체에 다가와서 그거를 만지지 못하도록 경고하시고 막으신 것인데 삼손이 그것조차 무시하고 그 사자의 죽은 사체에 손을 대므로 의도적으로 부정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구절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전쟁을 할 때에는 훈련시킨 벌떼를 적진에 먼저 날려보내서 적군들을 교란시키고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드는 사건들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죠. 그때의 벌떼는 아주 무서운, 그죠? 아주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그런 벌떼를 공격용 무기로 사용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삼손은 달콤한 꿀 앞에서는 나시린의 서약과 맹세고 모구 간에 일순간에 다 내팽개쳐 버리는 충동적인 사람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자에 약하고 먹는 것에 약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사사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삼손이 아주 유능하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사이었지만 그에게는 아주 위험하고 크리티컬한 약점이 있었는데 이 약점을 그가 극복할 것인가 아니면 이 약점에 의해 무너질 것인가를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주목하여
보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충동적이고 즉흥적이며 자신을 통제할 줄 모르는, 그야말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자기 감정이 이끄는 대로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삼손의 모습인데, 삼손의 모습을 통해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성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교재 111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죄책과 수치라고 하는, 여러분 블랙박스 속에 글이 있나요? 제가 한번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책이란 잘못된 행위에 대한 객관적 책임이 있음을 말하는 범책을 말하며, 또한 그렇게 범책을 짊어지는 자가 벌을 받아야 할 책임이 있음을 말하는 범책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번역이 되면서 되게 힘들게 이렇게 꼬여져 있는 것 같아요. 영어로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싶습니다. 자,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죄에 따른 징계 또는 형벌을 내리십니다. 수치란 죄를 지음으로써 느끼게 되는 고통의 감정입니다. 성경은 객관적인 의미에서 인간에게는 죄책이 있으며 주관적인 의미에서 수치심을 느낀다고 가르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죄책과 수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이 부분을 읽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제가 이거 원문을 본 적은 없어가지고 이 해석이 정확한 무슨 의미인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책과 수치 비슷한 의미인 것 같은데 조금 다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죄책,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죄책이고, 수치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 부끄러움, 또한 반성, 그죠? 어떤 심적인 고통, 이런 게 이제 수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죄책감과 수치심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도로 기록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고요, 우리 11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두 번째 핵심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삼손이 성공으로 인해 무책임한 행동을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핵심 포인트 생각나십니까? 삼손이 충동으로 인해 서원을 깨뜨렸다 이렇게 했는데, 충동으로 인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깨뜨렸는데, 두 번째는 삼손이 성공으로 인해 무책임한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블레셋 방백들은 삼손은 여자에게 약하고 들릴라는 돈에 약하다라고 하는 저 사람의 약점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내죠. 삼손은 여자에게 약하고 들릴라는 돈에 약하다라는 사실을 이제 파악하고는 돈으로 들릴라를 배수한 후에 이제 삼손의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내는 이런 필사적인 노력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들릴라에게 당신의 힘의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해서 그 힘이 발휘되는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삼손이 처음에는 새 활줄 7가닥으로 자신을 꽁꽁 매면 자신은 보통 사람처럼 되어서 힘을 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새 밧줄로 자신의 몸을 묶으면 자신은 꼼짝 못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다가, 세 번째는 이제 아주 위험한 말까지 나오죠. 자신의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의 날실과 섞어서 짜면 자신은 무용지물이 된다, 아무 힘도 쓸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접근하다가 결국은 나시린의 비밀을
토로하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16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7절.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는 겁니다. 16장 17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라며 하나님과 나시린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비밀을 바로 여인에게 토로함으로 말미암아 삼손이 이제 힘이 없는 아주 그냥 무용지물의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교재 한번 보시겠습니다. 11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중간 조금 위쪽에 보시면 성경 구절 바로 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의 약점은 바로 그의 힘이었습니다. 승승장구하다 보니 그는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사실을 잊고 말았습니다. 그는 힘의 근원보다 자기 자신을 더욱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주님을 쉽게 잊습니다. 만사가 태평하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보다는 돈, 인맥, 직책과 직분에 더 의지합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함으로써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삼손의 치명적인 약점은 그에게 너무 강한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참 자주 사용했고 좋아하는 표현 가운데 일본의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의 말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말이 참 명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아직도 약한 것은 내가 아직도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내가 아직도 약한 것은 내가 아직도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은 힘을 숭상하고 힘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힘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을 수 있고 더 강해져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진짜 문제는 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강함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강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너무 강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무 강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경우가 많지요. 내가 너무 강하면 내 자신과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찌무라 간주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내가 아직도 약한 것은 내가 아직도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아주 탁월하지만 교만하여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보다 정말 부족하고 모자라고 잘 못하는 것이 많지만 겸손하여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삼손의 치명적인 약점은 그가 너무 강했기 때문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핵심 포인트가 여러분의 교재 114페이지에 있죠.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삼손이 패배로 인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충동, 두 번째 포인트는 성공, 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충동과 힘, 성공이 있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만 삼손이 패배로 인해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교재 114페이지 한번 보시죠. 맨 아래쪽에 보시면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아주 청교도의 대표적인 설교가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로 완악해진 마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로 그 마음이 녹으면 쓸모 있게 변화합니다. 녹아서 부드러워진 마음은 기도하기에 알맞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그 옆에 제가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연약함에서 힘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거기 옆이죠, 그죠? 블랙박스 옆에 삼손의 연약함에서 힘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삼손의 강함에서 진짜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에서 힘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깨어질 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 장면에서 처음으로 기도하는 삼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죠? 13장, 14장, 15장 어느 곳에서도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은 없는데 16장 그가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소망이 없을 때, 희망의 불꽃이 꺼져버린 듯 했을 때 삼손의 기도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는 여자들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녔고 치고받고 싸우며 살았고 어리석은 데다가 부모에게 불순종하기까지 했습니다.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죄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언제요? 괴력이 바닥났을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두 눈이 뽑혔을 때,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을 때, 그죠?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죠? 위대한 용사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러나 삼손은 마침내 약함을 통해 진정한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6장으로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 저는 사사기 16장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감동적인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두 개의 구절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저에게는 떠오르게 되는데 첫 번째 구절은 이것입니다. 16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우리 개혁 성경에 개혁 개정에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은 그 앞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라고 하는 앞에 but 그러나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하는 저는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고 이제 다 끝나버렸다라고 믿었는데 성경은 그러나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삼손의 머리 위에 소리 없이 임하고 있음을 성경 사사기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였습니까? 괴력이 바닥이 나고 두 눈이 뽑히고 옥에 갇혀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비로소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삼손의 머리 위에 임하는 순간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구절은 여러분 이 구절입니다. 사사기 16장 30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장 30절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라고 하는 이 구절은 정말 멋있는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삼손이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이 하는 일을 능가하여 좋은 결과와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내가 먼저 죽어야, 내가 먼저 낮아져야, 내가 먼저 힘을 빼야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살아 있어야, 내가 뭔가 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거라 우리는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많았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 이 삼손의 이름이 그 이후 구약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다가 신약 성경에 다시 등장하게 되죠.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하나님의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 속에 삼손의 이름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고 여자와 꿀에 약한 통제되지 않는 충동적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한 실패한 인생과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삼손의 생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손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삼손을 위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 실수가 또한 하나님의 손에 올려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결론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교재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재.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을 머리로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힘이 세기로 소문난 삼손보다 더 힘이 센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신 적이 없고 충동이나 자기 만족에 빠진 적도 없으십니다.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셨으며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 다음 부분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너를 택했다. 나는 너의 구원자다. 내가 내게 은사를 준 것은 내가 너의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게 주어진 은사와 성품과 축복을 깨닫거든 나를 온전히 예배하거라. 삼손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아직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이렇게 전합시다. 삼손의 삶을 보십시오. 늘 여자만 쫓아다니던 난봉꾼, 화로 가득 찬 살인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십시오. 그분이 베푸신 자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자, 우리 그러면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와의 연결
한번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의 완벽한 순종의 결과이자 우리의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자기 백성을 단번에 영원히 구원하셨습니다. 아멘.